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식이나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하물며라는 말을 해요.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넌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입장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분이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하물며 그분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분 믿고 산다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꾸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사람이 너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영원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인정됐으면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나를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팔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준다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너를 상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해도 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오늘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마태는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때 당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 사거리에서 주로 기도했어요. 그 사거리에서 막 손들고 막 여호와여 막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저기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람 없는 곳에서는 안 하고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상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참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방해하지 마. 기도하다 보면 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다 막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소리가 더 크니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서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작은 소리나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끌려서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안 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에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둥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듯이. 그래서 우리 입의 말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입의 말은 아주 이게 습관된 대로 그냥 조르륵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면 이게 바로 이런 식과 똑같아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에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에게로 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하나 아뢰듯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관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부 관심사가 신앙은 하나님께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한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찬양도 하지만 이 찬양도 정말 심령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입만 달싹달싹한 노래 말고 정말 내 주의 보혈은 했을 때 그 보혈이 내 주의 그 보혈이 나를 씻기셨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형식이나 의식이나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도록 원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생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굴을 흥그러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가 보다, 저 사람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물론 금식하면 얼굴이 헬쑥해지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고 했잖아요. 숨어 계셔서 보시는 분이에요. 왜? 안 숨어 계시면요, 우리가 그런 척 할까봐 그냥 숨어 계십니다.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겠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분은. 그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내가 보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여기 은밀한 중에란 말은 숨어서 그 말이에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숨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거기 계심을 적어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갖다 말을 둘러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속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찌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찌 우리 마음을 서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란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사람이 먼저 의식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가장 먼저 문득 우리에게 의식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가장 먼저 의식이 되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가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는 이 삶, 늘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반드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게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항상 우리가 상관되어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관하실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보일 때에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너무 경계해가지고 나를 칭찬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요구해서 얻었다고 하면 그건 상 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저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상 받고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맨날 욕먹고 하나님 상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타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지 알고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기도들은 기도를 들을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 신이나 들어주면 감지덕지 하겠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하늘도 감동하시면 응답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성을 다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사 응답해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실 자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신이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있어요. 들으실 분이 있어요. 들으실 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그분 앞에 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들 대부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런 걸 한마디로 쉽게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관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오늘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지요. 그리고서는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거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지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먹을 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이때 당시에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은요. 내일 먹을 것까지. 왜? 내일 먹을 것 없으면 오늘 염려하거든요. 오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있어야 오늘 그나마 염려 않고 살아가요. 내일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은 내일 먹을 것까지.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면 또 내일 먹을 거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도 내가 부자라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신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풍성함으로 주님 먹고 살아가는데 큰 염려스럽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왕이면 넘치게 주셔서 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 속에서는요, 어떤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다 잘하잖아요. 다 필요한 걸 다 구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저 날마다 그분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 죄 문제는, 이 지금 사람 단상과의 관계성 문제는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데에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맺혀 있으면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 뭔가 지금 이해 타산적으로 엇갈려 있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엇갈려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이걸 풀어내야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용서돼요. 근데 내가 이걸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나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려다가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낯은 악인에게로 향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갚을 것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3장에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으려면 참 힘듭니다. 아마 10배 이상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실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혹시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용서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기도 속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엇갈려 있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배나 아니면 10배나 더 드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 용서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관계가 다 깨트려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다 용서가 되고 다 덮어지고 다 감싸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거리는 우리가 수없이 많지요. 시험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험 들지 맙시다. 네? 시험, 우리말 표현에 시험하니까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요 시험은 미혹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미혹. 시험에는 두 가지 도키마조와 페이라조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다를 우리말은 주로 시험이란 말로 많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페이라조는 미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미혹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꾸 유혹거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배를 자꾸 우리 방해하는 것들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런 유혹거들이 사라져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지요. 자꾸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유혹거리도 다 사라지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거리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손에 결코 우리가 빠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건 가로로 해놓은 것은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했고 어떤 때는 안 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쳐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나를 이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 소리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냐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원래 쉽게 우리가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손상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 생애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아버지의 사심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구를 하는 거지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제목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다스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결코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원한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가 회복되기 원해요. 기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심이 되고, 그래서 그분. 그리고서 오늘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심 속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를 정말 내 모든 허물도 죄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또 우리 시험 들지 않게 또 악에서 우리가 건져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생애가 되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매일같이 막 주기도만 요것만 했대요. 요것만. 근데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저 요것만 주님 가르치는 기도만 계속 했대요. 근데 이걸 주문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기도에 하나님이 뼈대를 세워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간구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뵙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껏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원수막에 뺏겨버린 것들 다 회복해서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도 형식과 의식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을 끄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요, 사람 앞에도 인정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가 인정된 자로 이야기해요. 사랑받고 귀히 여긴 자로. 오늘 우리가 야베스 같은 인생들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그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침내 부르짖어 그분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칭함받았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서 이러한 우리의 예배, 이런 기도, 이런 우리의 찬송, 여러분 찬송할 때도 뜻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심령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내 심령에서 고백한 소리와 같이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찬송 중에 그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들으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이 들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셔요. 오늘 말씀 증거하는 제 모습도 그분이 보셔요. 내가 무슨 소리 하신지도 그분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도 그분은 거기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거기 계신, 반드시 계신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사람 앞에 결코 보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진정한 신앙,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기도가 회복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런 기도의 모습,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거룩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귀하는 종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박석에 새겨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주여,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의식에 맨마른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순간순간도, 기도하는 순간순간도, 찬송하는 순간순간도 진실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할 만한 우리의 순간들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신앙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는 이 기도가 진정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